옛날 어느 거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씨 착한 도령이 살고 있었다. 도령은 길을 가다 어려움에 처한 동물을 보면 그것이 한낱 미물일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도움을 주고 구해 주었으며 먹이가 없을 때는 먹이를 갖다 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에 공부하러 가는 길에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앞을 지날 때였다. 돌로 쌓은 탑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여서 무언가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구렁이에게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도령은 살아있는 것을 가벼이 대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조용히 타일렀다. 아이들이 흩어지자 도령은 구렁이를 들어서 돌탑 위에 올려놓았다. 구렁이는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려는 듯이 잠시 도령을 쳐다보다가 돌탑 사이의 틈 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도령이 지나갈 시각이 되면 구렁이가 돌탑 위에 나와 있었다. 도령은 구렁이가 혹시 배고픈 것은 아닌지 자신의 도시락밥 한 숟가락을 구렁이 앞에 덜어놓았다. 내가 배가 고픈가 보구나. 지난번에 상처를 입어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겠구나. 밥도 먹느냐? 맛이 없더라도 먹어두렴. 구렁이는 앞에 놓인 밥 한 숟가락을 날름 삼키고 도령을 쳐다보고 돌틈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도령은 당산나무 아래 돌탑을 지날 때마다 구렁이에게 밥 한 숟가락을 주었고, 구렁이도 같은 시각에 도령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도령도 어느덧 20세가 가까워졌고 구렁이도 훌쩍 커버렸다. 구렁이가 커지자 도령은 자신의 도시락 반을 구렁이에게 주었다. 자신에게도 넉넉한 양은 아니었지만 구렁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니 도령은 흐뭇했다. 그러던 중 도령은 이웃마을 교수와 혼담이 오갔고 며칠 뒤에 혼례를 치르게 됐다. 도령은 서당의 훈장에게 며칠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러 가는 중에 평소와 같이 당산나무 아래에서 구렁이를 만났다. 도령은 아우에게 얘기하듯이 말했다. 구렁아, 내가 며칠 뒤 장가 간단다. 며칠 동안 못 보게 되니 오늘은 도시락을 모두 두고 갈 테니 아껴 먹으렴. 이 말을 듣고 구렁이는 평소와 달리 먼저 가지 않고 도령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날 밤 도령이 잠자리에 들었고 꿈을 꾸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다. 여보게, 나는 당산나무에 사는 늙은이라네. 구렁이가 말을 전해달라기에 이렇게 찾아왔네. 자네가 혼례를 올리려고 신부 집에 갈 때 구렁이가 자기를 자루에 담아 데려가 달라는구먼. 신부 집에 도착하면 자기를 놓아주고 첫날 밤에 신방의 문을 살짝 열어놓으라고 하네.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도령은 날이 밝아 잠에서 깨어났다. 도령은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당산나무 아래로 갔더니 구렁이가 나와 있었다. 도령은 준비해 간 자루에 구렁이를 집어넣었고 혼례 날이 되자 아무도 모르게 도포에 숨겼으며 신부집에 도착하자 구렁이를 놓아주었다. 신랑 신부는 혼례를 무사히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했다. 신랑은 구경꾼들이 물러나자 덥다고 하며 방문을 슬며시 한 뼘 정도 열어놓았다. 신부가 잠이 들자 열린 방문 사이로 구렁이가 들어와 방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손에 비수를 든 듯한 낯선 그림자가 방문에 비쳤다. 신랑은 긴장하여 지켜보았고 낯선 그림자가 방문 사이로 슬그머니 다리 하나를 들이밀어 방바닥을 내딛는 순간 구렁이가 발 뒤꿈치를 꽉 물었다. 낯선 그림자는 순간 비명을 질렀고 황급히 달아나다가 마루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진 뒤 기절해버렸다. 비명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달려나왔고 쓰러져 있는 사내를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이자는 옆집 사내인데 아가씨에게 수차례 청혼했던 자인데 왜 여기에? 신랑은 이 말을 듣고 두 남녀가 혼례 전에 연인 사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둘이 모의를 하고 신랑을 해치러 온 것으로 생각되었다. 신랑은 뒷곁에 가서 구렁이를 불러 자루에 담고 집으로 갔다. 마을 어기 당산나무에 구렁이를 놓아주고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부모님들이 구렁이를 대견하게 생각했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신랑을 도왔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신랑은 잠을 뒤척이다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자 지난번에 백발의 노인이 다시 나타나 말했다. 여보게, 어찌 신부를 놔두고 그냥 왔는가? 이번 일에 신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구렁이가 전해달라네. 옆집 사내가 자네를 해하고 신부를 훔치려고 들어온 것이라는구먼. 어서 일어나서 신부댁으로 가게나. 신부가 공경한 처지에 빠져 스스로를 해하려고 한다네. 신랑은 화들짝 놀라서 깼고 자신이 성급히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이웃마을 신부 집으로 가서 신방으로 갔더니 신부가 기다란 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신랑은 신부를 만류했고 신부에게 말했다. 색시, 내가 미련하게도 당신에게 해명 한마디 듣지 않고 섣불리 판단했소. 미안하오. 서방님, 저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옆집 남자가 저를 마음에 두고 예전부터 혼담을 넣어 저를 괴롭혀 왔을 뿐입니다. 신랑은 이 말을 듣고 신부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침입했던 옆집 남자는 관아에 끌려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모두 실토했고 신부의 결백이 입증되었다. 신랑은 신부를 꽃가마에 태워 본가로 데려왔고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부모는 또 한 번 구렁이를 대견해 했고 신령한 기운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당산나무 아래 돌탑에서 구렁이를 불렀고 구렁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구렁이는 작별이라도 하려는 듯이 신랑과 신부를 한참 동안 바라본 후에 돌틈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로 신랑은 당산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구렁이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구렁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한낱 밈을 잃지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긴 신랑의 착하고 어진 마음과 행동이 커다란 보은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해진다.